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은 잠언서 말씀 가운데서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잠언서 19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음식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고 손을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들어서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 그 간단한 것도 못하겠다고, 게을러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잠언서 19장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릇에 손을 넣었으면 그것을 떠서 먹었으니까 건강하겠던 것이고, 먹었으니까 기운을 차린 것이고, 기운을 차렸으니까 예배의 자리까지도 나온 거에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어도 아무리 게을러도 밥을 떠서 자기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잠언서 19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의 행태가 무엇과 같은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고 비유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부지런들 하셔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밭에 가서 매일매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지런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는데요, 농부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농부가 게을러서 해야 할 일들을 차일피일 미루고 제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원하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이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미루었다가 농사를 망쳐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마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넣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심으면 곡식이 나오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걷고,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다 잘 먹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학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수많은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다가 농사를 망쳐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올리기를 게을리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장사해야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게을러서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점수도 다 얻지 못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모습과 똑같은가?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치 손을 그릇에 넣고도 다시 올리기를 게을리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것도 못 올려라고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한 것과 똑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배부를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활력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올리지 아니하면 배고플 수밖에 없고 활력을 얻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유익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손해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 올려서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기운을 차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유익이 상실되는 것이겠지만,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유익을 얻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손해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AI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AI를 돌려보면, AI를 활용하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가짜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인가? 한번 AI에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크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인가, 근거 없는 주장인가 하는 것이 금세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짜 뉴스를 마음껏 퍼지게 만들고 돌려보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뉴스가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대로 된 주장인가 잘못된 주장인가 한번 팩트 체크만이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잠깐 하면 되는 것도 팩트 체크도 하지 않아서 그에 게을러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 손해, 막강한 손해를 우리가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서 그런 것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가? 나는 게으른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천성적으로 악해서, 그래서 게으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게으르지 않아야 할 텐데요. 성경 잠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꾸만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지금 내가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하든지, 지금은 내 코가 석자라고 할지라도 내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냥 외면해버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단단한 결심을 하시고 금년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게으르게 자꾸만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는 할 때가 있겠지 하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즉각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추수감사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부터 시작해서 라면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선한 일들을 지금 몇 년씩 해오고 있는데요. 다 참여해 주셨습니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년에는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기아 대책에서 하는 희망상자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라면 한 상자씩 그렇게 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는 일들을 했는데, 희망상자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5만 원을 기아 대책에 보내주면 기아 대책에서 그 5만 원짜리 희망상자 물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어치의 물품을 넣어서 라면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가득 넣은 상자를 한 8만 원 이상 10만 원 사이에 그 물품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금년 11월 12월에는 그것으로 할까 지금 거의 80%까지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라면을 사가지고 왔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헌금을 해서 참여하실 분은 5만 원으로 참여하시고 10만 원을 참여할 수 있고, 5만 원 못 하시는 분은
10,000원 참여할 수 있고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연말에 힘들잖아요. 연말에 힘든데 돕자고 하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계획하셔요. 연말에 힘들다고 하지 말고, 연말에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지. 연초부터 생각하세요. 연초부터 생각해서 금년 11월 되면 또 목사님이 우리 이웃을 돕자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 내가 참여하겠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10,000원씩 저축을 해놓든지 5,000원씩 저축을 해놓든지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하자 할 때, 함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게으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9장 24절의 말씀에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도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선을 행하는 일도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잠언서 19장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만한 자를 때리면 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때리면 거만한 자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가 정말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거만한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이고, 그런 어리석은 자는 결국 지혜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인가? 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속담인가요? 뭔가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일까요? 맞으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인데 딱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 어리석은 자를 바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면 그나마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뒷부분에서는 명철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가 잘하고 있는데도 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견책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처럼 달리는 말에게 더 채찍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일까요?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채찍질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명철한 자도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 책망을 해서 견책을 해서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이든 명철한 자이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견책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다가 파멸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얻게 만들기 위해서 경계하고 견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혼내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징계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고 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파멸의 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징계하셨나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고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몰랐는데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매를 맞으면서도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지혜를 회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또는 방황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때리고 견책해야 되는 거죠. 왜 때리고 견책해야 됩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때리지 아니하면, 견책하지 아니하면 잘못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서 망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책해야 되고 때려야 된다고 하는 게
잠언서의 말씀인 거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성경에 보니까 때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막 때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이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견책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쓸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섣불리 잘못했다가는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하는 역효과를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때리기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의의 길로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선한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는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반면, 나쁜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막 나서서 하는 반면에 선한 일을 하거나 정말 믿음의 일을 할 때는 자꾸만 뒤로 빠지고 게으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깨우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